창세기 39장 1절 6절까지인데요. 오늘 2절 3절 말씀. 창세기 39장에 반복되어 나오는 한 구절이 있는데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옵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예.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은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예. 주께서 함께 계신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참으로 이 하늘에서 땅에 비를 내려주신 같이 저희 마음 가운데 은혜의 그런 풍성한 소낙비를 이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마음속에 깊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날로 새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함께 모인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유다와 다말이 이야기했어요. 이제 다시 형제들에게 팔린 요셉에게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되었는가? 팔렸다까지 나오고 38장에서는 이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 39장 그때 팔린고 나서 37장에서 39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다시 팔렸습니다. 사람을 상품 취급하며 사고 파는 이런 인신매매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었던 것이며 앞으로도 더욱 성행할 것입니다. 요셉은 족장의 통치자 야곱의 장자권을 받은 자였지만 졸지에 이집트로 팔려와서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그러면 보통 나쁜 데서 좋은 것으로 바뀌는 건데 지금 이건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인생 곤두박질 이런 거 요새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인생 곤두박질 이래 극적으로 바뀌었는데 부모가 진 빚 때문에 아니면 자신이 진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린 아이들이 있지만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심으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이 입던 채색 옷을 입고 지냈던 그 요셉이 종들이 걸친 옷을 입고 노예시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나온 핵심 모의는 주께서 함께 계심으로,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요셉은 야곱의 집에서나 형제들에게 팔렸던 들에서나 이집트에서나 주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든 알지 못하든 믿든 믿지 못하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족장의 통치자였던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졸지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린 요셉이었지만 주님은 어디서나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전이나 성막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야곱이 잠자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바단 아람의 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야복 강가에서 그를 만나셨듯이 자신의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계심을 증언한 것을 잘 예표해 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16장 32절.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 주님은 외롭지 않았다. 그건 제자들과 많이 같이 무리지어서 다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16장 32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나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16장 32절.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 원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사람들은 나를 버려둔다 이거지.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주님은 자신이 혼자 있지 않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셉은 외가가 이제 바단 아람 하란이죠. 바단 아람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17살까지 살다가 이집트로 팔려와서 종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평생을 이집트에서 살았고 이집트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훗날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의 뼈를 취해서 비로소 이집트를 떠납니다. 참 요셉의 인생도 참 생각해보면 참 아득하죠. 자 이제 다같이 이집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요셉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종으로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요셉입니다. 1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며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보디발이 그를 샀어요. 이스마엘 족속에서 노예를 하면 산 거죠. 종을 하나 산 거죠. 요셉은 은 20개에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아 장자권을 받았던 요셉이 졸지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2번이나 형제들의 주요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계시를 꿈으로 받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이집트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실이 참 혹독하게 그지없습니다. 참으로 모순된 현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게 컨트로딕션, 이게 모순입니다. 히브리 12장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여기 보면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했는데 이 거역한 것하고 번역된 게 이거 영어로 컨트로딕션이에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모순된 행동을 한 모순을 견뎌내신 모순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형제들 주요 통치자로 볕단들이 막 자기한테 경의를 표하는 그런 꿈을 꾸고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근데 현실과 말씀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현실이 돌아가는 게 말씀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말씀을 믿어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들이 자신들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죄인으로 정죄해서. 이게 컨트로딕션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우리는 컨트로딕션을 많이 견뎌야 됩니다. 뭐가 이렇냐 이거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나는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 컨트로딕션이야. 컨트로딕션이에요. 응?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한테 그런 말해요. 말씀도 들을만하고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컨트로딕션이라고 그래요. 간단해. 컨트로딕션이라고. 그걸 지금 내가 견뎌내고 있는 거야. 그 교회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목사님은 비전이라도 향후 놀랍게 발전시킬 비전이 있는데, 목사는 자기 비전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래. 자기 비전과 꿈과 야망을 성도들한테 펼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고. 응? 그건 경영가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고 목사는 자기 꿈과 야망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다. 모순을 견뎌낸다 이거죠. 모순을 견뎌. 요셉은 지금 완전히 모순을 견뎌내는 거죠. 이건 꿈이 가짜는 아니었는데 그때 꿈이 개꿈이었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분명히 야곱도 말이죠. 야곱이 사실 족장이면서 대언자라고요. 그 자기를 장자권을 삼아서 딱 줬는데 그게 거짓일 리가 없죠. 근데 현실이 지금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 이집트의 종이단 말이죠. 모순된 현실. 이것은 크리스천들에게 사실 일상적인 일입니다. 크리스천들 일상적인 일이에요. 한번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더니 해보니까 개뿔 이러더니. 이 모순이 뭔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택시는,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러는데 맨날 빚지고 사는데. 이 모순, 하나하나가 다 모순이에요. 이 뭐가 이렇게 목소리고 역설인지 몰라요.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게 일상적인 일입니다. 일상적인 일이에요. 요셉은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렸고, 그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인물 좋은 젊은 히브리 청년 하나를 종으로 사왔던 것입니다. 인물이 좋아서 값이 좀 더 나가설 수도 있고요. 인물은 좋은데 이놈이 이집트 말을 못하기 때문에 덜 나가설 수도 있어요. 값이. 그런 상황이. 2절.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은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요셉은 순례자나 나그네로 이집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장사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또 양식을 구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팔려서 종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낯선 땅에 그는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 계시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은 요셉과 동행하셨고 요셉 있는 그곳에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목하십시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종에서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다거나 관직을 맡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어.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종 안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풀려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요셉의 환경이나 지위나 신분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의 환경을 놀랍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은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 제발 빨리 풀어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고향길 보내주세요. 근데 그거는 응답이 안 돼요. 그건 응답이 안 돼요.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알아본 사람은 요셉의 주인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이걸 딱 알아봤어요. 보디발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봤습니다.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봤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본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계신 주님, 요셉의 손에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신자들을 통해 주님을 알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모두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서신들로서 모두가 알고 읽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를 보는데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 주인이 너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죠. 보디발도 요셉을 보고 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신 주님을 딱 본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행하신 권능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보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봤다 이거죠. 믿음의 족장들의 한결같은 증언이 이것입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비골은 그 아래 있는 이삭에게 와서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희와 언약을 맺으리라. 주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 이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성도들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선한 행위로, 믿음 행위로, 열매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증거요, 증언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데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는 특정 장소나 상태에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과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종 요셉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영적 교제는 우리의 처지나 상태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해결돼야 주님과 잘 교제할 수 있을 줄 알지만 주님은 그 상관없이 개의치 말라 그럽니다. 내가 종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빨리 자유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상관없으니 그저 종으로 있으라고 상관없다 그럽니다. 응? 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빨리 풀어주셔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상관없다. 그냥 감옥에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상관없다 그런 거예요. 주님 내가 좀 어떻게 좀 살만해야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겠어요. 아, 상관없다고. 주님이 그건 괜찮으니까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을 섬겨요. 아무런 상관없다고. 그것 때문에 신분이나 환경이나 지금 지위나 위치나 삶에 어떤 문제에 써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주님 못 섬긴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지금 그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그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친교를 유지하는데 신부이나 처지나 좋은 환경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영적 상태가 안전했습니다. 몸만 안전한 게 노아는 방주에서는 영적으로 아주 안전했어요. 그러나 방주에서 나와서 새 땅에서는 포도주 취해서 들어누웠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동굴에서 막 사울 피해 동굴에서 잠잘 때 어땠어요? 안전했어요. 영적 상태가 좋았어요. 그러나 왕궁에서는 늘어부져 일어나서 뭐였죠? 가늠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지만 로뎀 나무 아래서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적은 자라고 자신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적은 자, 미약한 자라고 말했던 아주 훌륭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뭐였습니까? 타락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지혜의 대왕이었습니다. 어린 사람이 지혜의 대왕이었어요. 말년에는 타락하고 배교한 늙은 왕이 되었습니다. 환경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환경과 처지가 내가 조금만 나아지면 싶어도 그렇지 않다. 제가 자주 얘기하면 제가 정언해.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꼴쫄 따고 할 때는요, 성경책 뭐 해가지고 막 뱃속에 집어넣고 화장실 가서도 읽고 막 그랬거든요. 고참대들 들어누워가지고 바둑 두고 기타 치고 막 그랬어요. 고참대 가지고 바둑 좀 배워볼까 하고 뭐 기타 갖고 와라 기타 치고. 그럼 완전히 눈치보고 완전 피박 받을 때는 뭐 막 진짜 뭐 불빛에서도 뭐 성경책 좀 보고 외우고 말했죠. 이렇게 그렇게 실직을 했어요. 주님 외우고 암송하고 막 행군하면서 막 암송하고 왜 영적 상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때 진짜 깨어있었대. 이제 완전 완고가 되고 나니까 이게 아무도 뭐 간섭할 사람 없으니까 뭐 제대하기 전에 기타나 좀 배우겠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기타 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아, 인간이란 게 이게 환경과 주님을 섬기는 것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구나. 지금 뭐 성경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형통했고 가장 영적인 지혜와 권능이 잘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보디발이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민감하고 깨어있을 때였는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잘 드러났을 때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존이 위험할 때 아니에요. 요셉은 이 팔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주의 함께 하심을 진짜 우리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거죠. 가장 지금 좋은 때 사실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권능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집과 아버지, 형제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족과는 단절되었지만 하나님과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말씀이 지금 요셉에게 야곱에게 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기며 그가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주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셨지만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처지에서 만족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거나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기는 것을 배우며 어떤 처지에 있든지 신실하게 주인을 섬겼습니다. 에베소 6장 5절에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르속게 하다 살아.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늘을 두려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이랬습니다. 별전서 2장 18절에도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요셉은 자기 주인 보디발을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겼고 내가 이게 종이 아닌데 본래 내가 이 종될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는 뼈튕긴 게 아니에요. 그냥 종으로서 섬겼어요. 눈가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일에 순종했고 복종했습니다. 복종했어요. 저도 지금 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참 회개하는 게 많아요. 그렇게 권위에 순종하고 이 상관에게 참 위에 있는 사람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할 때가 많았어요. 아이 불합리하네 이러면서 불합리하네 부조리하네 이거 뜯어 고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순종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되게 까탈스럽게 구네 이러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잘 순종을 못하는데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그를 섬김에 보디발을 섬기는 겁니다. 그가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이랬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손에 사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실한 성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함께 살고 있는 신자들은
예. 남자는 여자를 버리지 말고 여자 남자를 버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 7장 4절에, 고린도전 7장 14절에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게 될 테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불신자는 예, 믿는 자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반대가 되면 안 되고요. 신자 불신자의 영향을 받아버리면 안 되고 예. 불신자가 신자에게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의 감독자로 삼았는데 이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와서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부지런히 했고 주님께서는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 보디발을 위해 일했습니다.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소유나 자기 이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2절. 종의 자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오는 예. 종은 세 가지에 신실해야 된다 이거죠. 세 가지에 신실해야 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2절. 예.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만물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금 세 가지를 말하네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하라. 불의한 만물에 신실하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라. 남의 것에 신실하라. 그러죠? 세 가지 신실해야 된다. 세 가지 신실해야 된다. 요셉은 가장 적은 것에 신실했고 불의한 만물에 신실했고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감독하는 자요 그의 모든 소유를 맡은 청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아들로서 아버지 야곱의 집의 형제들을 감독하는 감독이었다가 종으로서 보디발의 집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평생이 감독이었어요. 평생. 감옥에서는 죄수들을 감독했고 파라오의 집에서는 온 나라를 감독하는 평생이 그런 감독이었어요. 그 감독은 감독인데 어디서나 거기에서 감독이었다 이거죠. 감독이었다. 예수는 우리의 혼의 목자요 감독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5절입니다. 자세히 창세기 39장 5절.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의 감독으로 삼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으로 인해 복을 받았듯이 보디발은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복은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히브리 청년 하나를 노예로 사왔는데 종으로 사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복덩이가 굴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과 들어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오벳에돔의 집에 온 집에 복을 주셨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부의 증대와 소출의 증대와 같은 가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다윗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을 받았다. 6절입니다.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의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는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전적으로 요셉을 신뢰하고 다 맡겼습니다. 우리에겐 요셉과 같은 종, 청지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요셉과 같은 청지가 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지만 요셉 같은 종이 내한테 하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내가 요셉 같은 종이나 요셉 같은 청지가 되고 싶은 거야 뭐 별로고 그런 종이나 그런 청지가 나한테 하나 있었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재산을 맡기지 못합니다. 못 맡겨요. 우리 어른만 해도 우리 집안에도 그래요. 집 사람한테 돈 줄 때는 윤서방 모르게 해라. 그렇게 말한다고. 그리고 아들한테 돈 줄 때는 며느리 모르게 해라. 이렇게. 그만 쓸데없는 돈인데 소용없는 짓인데. 그래요. 응?
이거는 니만 갖고 있거라 모르게 하라. 못 맡기는 거죠. 신뢰 안 한다고. 신뢰 안 한다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평생 비자금 어디 숨겨놨으면 제일 좋을까요? 이런 거 질문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마누라한테 안 걸리고 비자금 숨기는 방법이네. 당신 마누라 얼굴이 제일 못생긴 사진 뒤에 숨겨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 앨범 뒤에 돈을 꽂아놓으면 아마 예를 들어 뭐 고등학교 앨범이라든지 이런데 아마 평생은 안 볼 것이다 이거요. 버리진 않을 텐데 다시 펴보진 않을 테니까 안전하다 뭐 이러죠. 예, 못 맡긴다 이거죠. 맡길 수가 없다 이거. 보디발은 요셉에게 다 맡겼는데 우리는 뭐 이 부부관계도 부자지간에도 뭐 이렇게도 뭐 사이 뭐 장모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못 맡긴다 이거예요. 보디발에게 요셉이 있다면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 맡길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과 짐을 다 맡아주십니다. 다 맡겨라 그러잖아요. 일찍 욥이 욥기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했습니다. 아 진짜 잘한 거죠.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성경은 30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에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한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베전서 5장 7절에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주님이 온통 뭐라 그럽니까? 맡기라잖아요. 내 사정을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 내 일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다 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뭐 맡아줄 때는 뭐라 그럽니까? 뭐 네 돈을 맡기라 이런 거지. 골치 아픈 거 맡으려고 안 하죠.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맡기나? 예,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 다 맡아주시겠다. 여러분이 맡기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영을 주님께, 내 자신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맡은 청직이었고 그는 신실하게 보디발의 집을 돌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뭡니까? 주님은 각 사람에게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은사를 맡기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거. 그걸로 섬기라 이거.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주님과 죄인들을 화해케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다 사역을 맡은 사역자입니다. 자, 다시 6절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했죠.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나쁜 말인 것 같아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요셉을 비롯해서 성경 유명한 인물들의 인물이 뛰어났습니다. 요셉 인물 뛰어났죠. 모세 인물이 아주 탁월했어요. 아주 인물이 너무 좋았. 사울왕도 뭐 인물이 너무 좋아. 키도 크고 인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스터 이스라엘 뭐 이런 사람이 사울왕이었죠. 압살롬 어때요? 이거 말도 뭐 다윗 어때요? 인물이 다윗의 인물이 너무 좋았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성경 인물들이 다 인물이 뛰어나서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사라, 리브가, 라헬, 에스더 등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에요. 예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저하고 성경 보는 형제도 나보다 저도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 난 사라 싫어. 사라 좋아요? 리브가 아이고 사라 보면 끔찍할 것 같아. 남편 뒤통수 치는 여자 뭐가 좋냐 이게. 라헬 아이고 이거 뭐 하나같이 뭐 괜찮은 사람 없어요. 뭐 에스더 정도면 뭐 모르가 다른 아마 안 나오니까요. 그 성품으로 받을 때 우리가 뭐 같이 살려면 성격이 좋아야 된다는데 성격으로 받을 때는 사라, 리브가, 라헬 같은 사람은 진짜 한성질하는 사람들이었죠. 한성질하는 사람들이. 그 어쨌든 잘생긴 건 사실이죠. 얼마나 잘생겼으면 라헬 같은 게 야곱이 그래 7년을 봉사를 했겠어요. 근데 이 요셉이 엄마를 닮은 거예요. 라헬을 빼다 박은 거지. 그 인물이 좋은 거죠. 아들들이 보통 엄마 닮는다 그러잖아요. 아주 요셉이 딱 그랬단 말이죠.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 예수님을 많이 예표하지만, 그렇죠? 예표한 인물들이지만, 그 용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외모나 첫인상에서 높은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외모가 좋다는 것은 이미 타고난 뭡니까? 이 출발선상이 좀 다른 거죠.
이게 경주를 한다면 출발선상이 다른 거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용모가 아주 형편없었어요. 이사야 3장 2절에 보면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몰만 아름다움이 없도다. 모양도 없고 인물이 못생겼다 이 말이에요. 우아함도 없으면 품위도 별로 없다는 거죠. 흠몰만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 뭐예요. 별로 끌리는 어트랙션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받을 때. 뭐 저런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첫인상은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인물이 용모가 준섬에 잘생겼다잖아요. 세상에서 살 때 좋은 인물은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막 성형수술 하잖아요. 왜? 인물이 뭐라고요? 자산이다 이거예요. 인물이 자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인물 좀 뜯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뜯어 고칠 인물이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앞니발이나 어떻게 좀 손볼까 싶어가지고 얼마예요? 그러니까 12,000불 6개 해야 된다. 난 2개만 하면 되는데 안 했다. 앞니 다 해야 된다. 6개 얼마인데 그때 12,000불 인물을 이게 왜 인물을 왜 그 사람들 해요? 인물 자체가 재산이라 생각해요. 경쟁력이라 생각해요. 응? 요셉의 준수함에 잘생긴 용모는 입사시험을 볼 때나 장사를 할 때나 누구와 협상을 할 때나 연애를 할 때 장점이 됩니다. 장점이 돼요. 잘생긴 사람이나 예쁜 여자가 공부를 잘하면 뭐라 그러죠? 얼굴도 예쁜데 머리도 좋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못생긴 여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타면 아이고 저런 독한 년 이러죠. 독한 것 뭐 이런 안 그래요? 예쁜 여자가 뭔 일을 하면 얼굴값 한다고 인물도 좋은데 일까지 저리 야무지게 한다고 칭찬이 뭐 극찬하지. 못생긴 여자가 야무지게 일하면 그래야 먹고 살지 이런다고 그래. 그러다 뭐 잘못하면 꼴값을 산다 그러고, 그래, 꼴값을 한다 그래요. 그 인물이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등에서 평가를 받고 노는 일을 허다합니다. 요셉은 준수하고 잘생긴 인물을 이 타고난 점에서 놀라운 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인생살이라는 것이 이 참으로 이상해서 다 그렇게 장점인 줄 알았던 것이 뭐가 돼요? 단점이 되고요. 단점으로 인 것이 장점이 될 때가 허다합니다. 우리 뭐 이솝우화에도 나오죠. 후사슴이 그렇게 뿔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사냥꾼이 나타났는데 그 뿔 때문에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응? 뿔에 걸려 죽어. 지가 변불에 뿔에 걸려 죽어요. 지가 그렇게 자라다 뿔 때문에 지가 죽는다고. 응? 장점인 줄 알았더니 이게 단점이 되더라 이거죠.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단점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장점이 된다고. 잘생긴 외모 덕분에 일찍부터 위험에 노출되고 평생토록 고생하는 얘가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인생 꼬인 건 많아요. 인물 좋은 여자가 그 인물 때문에 인생 꼬인 사람 한둘 아닙니다. 왜? 세상이 가만두질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준수한 외모는 보디바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보디바란의 표적이 되었어요. 여주인이 잘생긴 남종 하나를 눈여겨보고 딱 노리고 있습니다. 뛰어난 외모로 인해 겪는 시련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 라헬을 닮아서 좋은 인물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뛰어난 도덕성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요셉이 받은 사랑은 형제들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종으로 팔리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장점이 단점이 된 예입니다. 요셉의 탁월한 외모는 많은 이들에게 친근감과 호감을 주고 신뢰를 주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 보디바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진 것들로 인해 시험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계셨지만 그가 받는 시험을 피하게 하시거나 막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 안에 시험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와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오류가 없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평생토록 다양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린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그 시험을 대의하는지를 말씀해 주실 뿐이지 시험을 면제시켜주거나 없애주거나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린 시험에 빠질 때 다 그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린 시험을 견디고 그 시험을 통해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을 견딘 자는 복이 있고 단련을 받은 뒤에는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시험은 필요가 있어서 받는 겁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많은 분들이 시험을 받을 때마다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고린도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잘 보세요. 주님은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다만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시며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험을 없애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뭐죠?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합니다. 주님은 감당하게 하시지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내셨다 그러면 언제 피했구나가 아니에요. 피할 길을 내서 그걸 감당하라고요. 많이들이 피할 길을 내사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지만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은 시험을 면제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합니다.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주님은 시험을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감당하게 하지. 어떻게 하든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셔서라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피하게 하시느니라가 아닙니다. 피할 길을 내서 피하게 하시느니라가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라고요. 다 감당해야 됩니다. 시험은 다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주셨고 그것을 능히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요백에 시험을 주셨고 또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이나 여주인의 유혹을 받는 것이나 그것은 다 요셉이 감당해야 할 시험이고 견디고 이겨야 할 시험이고 주님은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합니다. 시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이다. 그래서 너에게 필요가 있어도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시험을 견디고 이기고 감당하라. 이겨라 이거예요. 감당하라. 주님께서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라, 능히 그것을 질 수 있게 하시느니라. 그게 be able to. We may be able to bear it.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느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연이어 다음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계속 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말씀 저희가 경고와 훈계와 병을 얻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저희 땅을 살아갈 때 많은 모순된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항상 내가 함께 하시느라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많은 모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 다 감당하게 하시고 제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하고 또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주께 완전히 의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다 맡겨서 참된 평강과 또 은혜를 저희가 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